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산응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논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의 비유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는 외국인 지주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어서 포도원 수확의 일부를 지주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그 소작인들에게 차지하게 했다고 합니다. 비유에서 주인 역시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로 하여금 그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주인은 타국에 오래 있다가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게 하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쫓아냅니다. 주인은 충분히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건만 농부들처럼 이스라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찔림이 되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즉각 벌하실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보며 그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내가 잘못한 일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결코 나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이 비유 가운데서 주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주인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종마저 이 농부들이 때리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보내는 사람은 바로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자기가 보낸 종들과는 달리 주인이 사랑하는 그 아들, 주인과도 같은 그 아들을 존대하리라 기대했습니다.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농부들은 그들이 소작받은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서 상속자를 죽이고 그에게 속한 유산인 포도원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그분 자체를 거부하고 맙니다.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려 합니다. 사람들의 계속되는 거절은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죄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을 향한 거절,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거절로서 이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마저 거절한 그들의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은 이제 이런 농부들을 진멸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거절의 끝은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복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 넘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심각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그 말을 듣고 불쾌하고 예수님께 손을 대려하나 백성들이 보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거절과 그 거절 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모퉁이의 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판에 놓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것입니까? 나의 선택은, 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받을 뿐입니다.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로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태만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과거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끝끝내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그 끝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복음의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며 정말 그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에서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